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 버린 기록이 있습니다.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방심하는 자를 뜻합니다. 높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많은 경륜과 갈록이 있고 여러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위치해 있는 자입니다. 신앙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거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넘어질 위험이 많습니다. 구약의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들은 6월절에 피 뿌리는 절기를 통하여 출애굽한 사람들로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광야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본문 말씀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의 감격에 홍해를 건너온 체험이 있었지만 광야 생활에서 오는 그 시험의 벽을 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본문 말씀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겪었던 시험의 유형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멸망하게 한 요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한 것입니다. 발람의 덫에 걸려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다가 2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패역한 사람들의 충동에 말려서 주님을 원망하다가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은 시험을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밀려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5절 말씀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에서와 같이 축복의 특권을 받고도 소홀히 여기거나 방심하거나 불행하게 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운 여호수아와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기세동등하게 전격했으나 아이성 전투에서 방심하다가 패배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실족으로 이스라엘을 불행하게 하였고 가족들끼리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실족하여 넘어지고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을 넘어질 상황이 온다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차라리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사람은 넘어질 염려가 없지만 서 있는 사람에게는 넘어질 위험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전한 상황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재난이나 기후의 이변으로 일어나는 환경 문제도 크게 작용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전 세계가 질병의 위기에 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여건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초대교회의 경우 수백 년 동안 무신론적인
세상 권력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박해를 가했습니다. 중세기 이후에 기독교의 자유가 선언된 시절에든 여러 가지 이단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인간의 지식과 물질적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세속주의와 쾌락주의의 사상이 교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 안티 세력이 너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라고 한 것은 넘어지기 쉬운 세상의 형편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세상적 상황이 넘어짐의 외적 요소라고 한다면 인간의 불안전성은 내적 요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였고 열성적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버려두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주님을 거부했거나 계획적으로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간의 한계였습니다. 이것은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으로 큰소리치고 결심도 하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어디서나 다 마귀가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릴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다 갖다 준 사람이라도 이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순간에 넘어지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잠시도 방심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온갖 박해와 시험을 당하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거뜬히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였습니다. 믿음은 아득한 미래를 현실로 여기며 보이지 않는 미지의 미래 세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증거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허망하게 보이는 것이라도 그들의 눈에는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제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단은 영적인 훈련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도를 가르치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하였습니다. 중생한 성도는 그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은 세상에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며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붙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라 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자기 백성을 붙들어 주십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혹 죄로 인하여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곤투 선수, 세계 챔피언 홍수환 선수와 가랴스키아의 그 경기 속에서 이 홍수환 선수는 가랴스키아를 KO로 눕히고 챔피언이 됐습니다. 이것을 사전 오기라 합니다. 4번 넘어지고 5번째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사자성어 7.8기는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7.8개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계속 일어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시험이 있어도 넘어질 때 일어나야 합니다.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길은 일어나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넘어진 위기에 있을 때 일어나서 승리의 삶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